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잠언은 하나하나가 한 절 한 절이 격언이고 그 속에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르게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재해석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이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내 기도의 응답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많은 시간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으로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될 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대로 해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은 네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이렇게 세 가지의 응답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평안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평안을 생각할 때 평안의 길은 잊어버리고 급하게 서두르기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시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평화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평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 걸쳐져 있는 아주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원하기만 했지 정작 평안의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요. 돈이 있으면 될 줄 알고, 좋은 집만 있으면 될 줄 알고, 권력만 있으면 될 줄 알고, 출세하거나 성공하기만 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내 소원을 이루기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서 평안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바른 길로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바른 길로 행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의 소원을 이루지는 못했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겠다. 꼭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숨길 게 없어요. 그런데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꼭 자기 욕심의 소원만 이루려고 애를 써요. 한번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뭔가를 성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성취한 그 순간부터 그는 엄청난 고민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이루겠다는 마음, 소원을 이루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로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이 먼저이고 바른 길로 행하는 자에게만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굽은 길, 옳지 못한 길로 가면,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고 맙니다. 이것도 평안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굽은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평안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똑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평안하지 못한 길, 굽은 길로 가면서 평안을 찾는 것은 정말 참으로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0절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하는 자. 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당한 일을 버리고 눈짓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근심을 끼치게 됩니다. 자기에게도 근심이고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근심 덩어리예요. 그리고 입이 미련한 사람,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그 잘못된 말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말이 나 자신을 심판에 이르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익한 말, 아무 의미도 없고 책임도 지지 못할 말을 쉽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로 인해서, 그 내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 일생을 통해서도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만큼의 운명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 내 이 작은 입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아시고 누구에게나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설령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했더라도 똑같이 응대하지 마시고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좋은 말 하기도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나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아깝습니다. 시간이. 미국의 정신과학 저널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젊은 성인들을 조사한 결과 학창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언어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의 발달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드러났어요. 이 뇌량의 발달이 미흡하면 좌뇌와 우뇌의 이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회성과 언어 발달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 있겠습니까? 어느 폭력의 가해자들에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뇌파가 즉시 나쁜 말을 하자마자 아주 빠르고 불규칙한 감마파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할 게 많은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말 조심해야 합니다. 백날 홍삼 먹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절대 나쁜 말은 절대 입에 담지 마세요. 당장 보세요. 의학적으로도 나쁘고 심리적으로도 나쁘고 신앙적으로도 나쁩니다. 큰 손해입니다. 내가 한 말로, 내 나쁜 말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 얻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생명의 샘.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의로운 말을 할 때는 내 마음도 시원합니다. 꼭 산속에 그 시원한 우물을 먹는 것처럼, 샘을 먹는 것처럼, 약수를 먹는 것처럼 내 마음도 시원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시원해요. 나도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마음이 좋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덕담이나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칠 게 없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나쁜 말은 내 입에 독이 생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에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고 항상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나의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당장 오늘이 아니라도 1년 후, 2년 후라도 그 미운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명절 때 싸우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언제 싸워요? 명절 때 싸워요. 명절 때 그냥 1년 내내 6개월 내내 가슴에 미움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렇죠? 전부 쳤는데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도 않는 남편이랑 싸워요. 미움이 있으면 꼭 다툼이 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싸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의 입에서는 그래서 험담이나 남을 비판하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리고 다툼의 뿌리는 미움입니다. 미움. 시기와 질투, 분쟁과 싸움 그 속에는 반드시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미움이 담겨 있어요. 사실 이 미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죽이게 됩니다. 그걸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구제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큰 선을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합니다. 물질로서 내가 선한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또는 몸으로서 선한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남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해요. 내가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최소한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혹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엎드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마디라도, 딱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 저 사람에게 싫지만 복을 주세요. 이 한 문장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게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아주 잠시라도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흑인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인권 운동가이자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 말 한마디가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나는 모두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 듣고 싶대요. 그게 마지막 소원이래요.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최소한.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사랑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유, 저 사람 참 수다쟁이야. 입만 열면 불편해. 차라리 안 만나면 좋겠어. 저 사람한테 전화만 와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이런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허물을 가린다는 말은요, 먼저는 남의 허물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허물이라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기억되질 않아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아요.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되고 충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 저 사람의 허물을 다 덮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좀 실수를 해도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다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떠난다면, 없다면 그때부터는 비판적인 시각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보충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은 상대의 책임을 내가 진다는 뜻입니다. 그 책임을 내가 져요. 그래서 상대의 허물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감소시켜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알아요. 그러나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전거라도 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달려와서 죄송합니다. 내가 부딪힌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다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허물을 덮는다는 뜻이에요. 허물을 무엇으로 덮을 수 있습니까? 의로 덮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으로 덮는 것입니다. 희생. 내가 대신 책임짐으로써 저 사람의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고 우기는 순간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다
다 안다고 하는 순간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모르냐. 이 부부들 보면 그 남편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저 사람의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고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모르더라도 실수했더라도 내가 참으면 내가 바보가 되면 끝이에요. 그렇죠? 내가 바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한번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방은 이제 옳은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허물을 내가 뒤집어 쓰고 저 사람의 허물을 내 의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콩깍지가 끼잖아요. 제 아내도 저 보고 콩깍지가 꼈대요.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연애할 때 콩깍지 벗겨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허물이 보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허물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13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아무리 좋게 말해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채찍은 미련한 자의 등을 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결국에는 얻어맞아야 정신 차리더라고요. 조금만 더 일찍 지혜로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매를 맞고 나서야 깨닫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에게 그 많은 세월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60이 넘어도 교회 주차장에서 싸우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봉 들고 봉사할 때 60이 넘어 머리가 백발이 됐는데도 주차장에서 싸워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많이 봤어요, 제가.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얻어 터지고 나서야 정신 차리더라고요.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채찍을 맞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렇죠? 아픈 채찍이라도 내가 채찍을 맞고 내 잘못을 깨닫고 보면 이 채찍은 사랑의 채찍이 됩니다. 1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소중히 간직할 줄 알아요. 하지만 미련한 자는 말해줘도 몰라요. 간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을. 무슨 일을 하든지 의인이 하는 수고는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윤택하게 하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합니다. 악한 사람이 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커피 먹다가 바깥을 보니까 횡단보도가, 카페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어느 할머니가, 등이 굽은 할머니가 신호등을 건너는데 할머니가 건너가기가 좀 시간이 짧잖아요. 중간쯤 가셨다가 빨간불로 바뀌니까 다시 돌아오시고 또 가셨다가 돌아오시고 한 3-4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막 일어서는데 젊은 남자가 막 뛰어서 할머니한테 가더라고요. 가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무사히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가더라고요. 참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보세요. 의인의 수고는 다른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만약에 그 할머니 분께서 그 젊은 사람의 도움을 못 받았으면 잘못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었거든요. 반면에 2014년 6월에 한국교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제가 이름은 얘기 못하지만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에서, 여러분들 얘기하면 다 알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크냐, 두 번째 크냐, 첫 번째 크냐 하는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의 비자금이, 놀라지 마세요, 1,000억대였습니다. 1,000억대. 1,000억대였어요. 그 1,000억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한 장로님이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2014년 6월 달에. 보세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보세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이 맞죠? 그 목사가 차라리 저처럼 가난했다면 좋았을 텐데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비자금을 모으다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악인의 소득은 절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남을 위한 작은 수고를 기꺼이 행할 줄 알아야 하고, 불의한 소득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의인의 수고를 즐거워하고 그 의인의 수고가 아주 작은 수고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축복의 길임을 알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고 내 입에 독이 생기는 미련한 말을 하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남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위한 의인의 수고를 기뻐하면서 함께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